finally approaching the final week of the Lent season. This week, of course, is the commemoration of Jesus' final week of his life. As we celebrate Jesus' last days, we partake in the meaning of hi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But we do so in celebration of life and everlasting life in his life. And also through faith, the celebration of life and an everlasting life in our own lives as well. Our passage for today is a wonderful reminder of why Jesus came, how Jesus came, how he died, and why he died. Jesus came in the world in a manger. He lived without a home nor comforts of normal households. He sought out the sick and lonely. He comforted the outcast and gave people peace that the world could not give. Unstable lives, he was there to encourage them, and he raised the dead. The way he did all of these things was in humility, in servitude, in giving all that he had and knew, and then suffering on our behalf, and then finally dying on our behalf. Jesus came, lived, and died, and then became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But why did Jesus do all of this? For whom did Jesus do all of this? I want us to understand today and throughout this week as we meditate deeply who Jesus Christ is, why he came, why he died. I want us to understand that it's all for you. Jesus did all of this for you. God's grace is truly amazing, but how precious is the event of Jesus to you personally? It is a time for us to embrace God's amazing gift of life all over again. Let us re-embrace this gift of life in Jesus. Through this week, let us, with thanksgiving, meditate deeply how and why Jesus suffered. He did all of this for you.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나귀 새끼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예배자들에게 꼭 필요로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배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시는 상징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가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성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를 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예수께서 그런 사랑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고 하면 그 마음과 성품을 그 흔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잘 맞물려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귀 등 위에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 기쁘시게 오늘 세대에도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십니다. 오늘 세대에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령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께서 거기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예수께서 타신 기뻐 머리가 되심으로 생명의 삶이 되며 교회 안에도 기쁨이 있고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성도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도가 하여야 하는 일, 교회가 함께 하여야 하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여야 하는 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러면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생명의 삶이 됩니다.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천국의 예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복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의 등대,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뭘 하시는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5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종료주일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날, 부활절의 일주일 전의 주일이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교회력으로 팜 선데이라고도 하고 패션 선데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의 미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팜 선데는 종료주일, 주님께서 오심을 환영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성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고난 주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죽으려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자신이 단번에 희생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관계를 다시 영생으로 잇는 그 일을 하시려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죽으려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일요일에 일어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하루하루씩 그날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에서 많이 멀어진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도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신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확실히 타임라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은 사건, 정말 최고의 헌신의 사건을 거기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무슨 사건이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가장 큰 헌신의 날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예수님께 아픔이 됐던 배신의 날이기도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도중에 그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새 족식을 제자들에게 행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예식으로 남기도 됐는데, 이 Maundy Thursday라고 라틴어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 맞는데 거기에 와 앉을 사람들이라면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섬김의 자세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이다. 이 명령을, 이것을 가르치고 이거 꼭 해달라고, 다른 거 잘 못해도 서로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신 날이 돼서 Maundy Thursday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재판을 받고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고 아직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내일 아침 부활하실 텐데 아직 조용한 무덤에 묻혀 있는 날입니다. 죽음과 음부를 이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듯이 다 이루신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 나눴고 이 말을 제가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마는 People need the Lord.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 있고 나는 뭐 별로 그다지 믿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나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될런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은 더욱 깊이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끌어안아 내 것으로 만들고 감사하고 그 삶에 남아야 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매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승리하시는 권능의 믿음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꼭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홀리 커뮤니언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꼭 원하시는데 건강상 또 밤에 어두울 때 운전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힘드신데 무리해서 이 자리에 꼭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집에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도 못지않은 은혜의 시간들이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조금 희생이 깃든 발걸음이 되더라도 가능하시면 매일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충만케 누리시게 될 겁니다.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해주심을 오직 믿음,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 영락을 경축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최대한의 인류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더욱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다짐하며 권능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주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뭘 하시는 분인가를 고난주간에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귀 새끼가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가? 거대하게 군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에 아주 멋진 행렬을 통해서 입상하셔야 될 분이신데 말이죠. 온 세계의 구원자이시로 오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하필 타고 오시는가?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모습, 낮은 모습, 섬기려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첫 등장 모습과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모습이 상징적으로 잘 그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을 마구간의 구유에 뉘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섬김의 방법과 자세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며칠을 그 길을 가실 때도 역시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섬기려 자신을 주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려 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그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 위에 타시는 자가 누구인가? 잘 그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묶여 있는데 부르신 나귀 새끼가 누구인가? 우리 모두 여러분을 향해서 가리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심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생명의 선물의 대상자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려고 한다면 무언가 자격을 따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타신 것을 보았을 때 생명도 있고 힘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는 나귀 새끼인데 상징적으로 지금은 뭔가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 성도를 부르시려 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시면 세상에 묶여 있을 이유들,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의 삶의 가능성은 다 있는데 묶여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오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무슨 세력이 됐든 무슨 우상이 됐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와 보람된 일도 해보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라고, 생명의 삶을 이제는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서 예수께로 데려와져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교인의 의미는 죄와 악과 죽음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은 죄사함과 영생과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이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예표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나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의미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되려면 우리를 묶어두는 그 무엇이라도 이제는 다 풀어진 것을, 저 십자가에서 그것마저도, 우리를 지금 나를 묶고 있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하는 이걸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부르시나,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물론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삶의 중요한 내용인즉, 참 보람되고 행복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인즉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자유 준다고 하더니 쓰시겠다라니, 그 위에 타시다니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 세상이 줄 수, 내가 계획했던 꿈꾸었던 그런 것을 영원히 초월하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라고 했는데, 모두가 9절과 10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영원토록 더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에게 이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나귀 새끼와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위에 타실 때, 주님께서 좀 쓰실 때 그만큼 더 영원토록 큰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태우고 예수를 선물하는 영광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심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자 계획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선물하는 참 보람된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만 얻고 사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지고 하는 일마다, 내가 맺는 관계들마다 예수를 선물하는 삶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삶을 더욱 겹으로, 곱으로, 형통으로 축복해 주시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한 말씀에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또 소명감으로 살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 계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고 내 삶에도 전개가 되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가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했고, 8절에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도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보탬이 되는 삶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때로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나만큼 알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걸쳐주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까지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예수가 타신 길, 예수가 타신 삶, 예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하는 삶, 저 사람도 감당하여야 되겠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으니 나보다 조금 더 자원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할 텐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도전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격려, 응원, 힘이 되어주시는 말로 외치는 것. 그 나귀 새끼가 예수를 태우고 잘 해내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상부상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한 말씀에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랬어요. 거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They threw their cloaks
on it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벗어서 저거 너무 힘들겠구나. 대단한 영광인데 예수께서 쓰시는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이거 조금이나 좀 쉬우라고 내 옷을 벗어 예수께서 타시기 전에 그 위에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순결하다 할지라도, 암만 어떤 제목을 가진 교회의 재직, 성직자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 허물을, 약점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겉옷을 덮고 성도들이 서로 덮어주는 그 사랑의 겉옷을 내 위에 덮여져서 우리가 그나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다 똑부러지게 잘할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약하고 경험 부족이고 실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저도요, 이 근 40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덮어준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모습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목회 못했죠. 더 나아가 남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또 아빠로도 덮어주는, 이 아이들이, 제가 젊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었어요. 다 아는 걸로 알았어요. 가장 힘센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보니까 하나씩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걸 덮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나도 최선으로 주를 섬기는 것, 예수를 태우고 섬기는 것 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우리 다 약점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거 덮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베껴 제쳐 들춰내버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인지라 지적할 일 많죠. 지적, 불평, 흉보는 것 쉽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돕는, 배려해 주는 곳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흉보지 마십시오. 남이 가지고 있는 흠 잡으려면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맞아 맞장구 하는 것 같이 이거 쉬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또 이거 분명히 아세요. 사람들도 나하고 그냥 마음이 똑같아져 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맞아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뒤돌아서서 그 사람이 내 인격을 실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많이 덮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남은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어라도, 좀 희생이 되더라도, 좀 위험하더라도 무조건 남을
덮어줘 보고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삶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거 아주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멋지다고 그럽니다. 어느 노인이 소일거리를 겸해 벌을 쳐서 꿀을 농사했답니다. 꿀이 아주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꿀을 받아가라고 초대를 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기름통에 받아갑니다. 근데 그날 저물어 가면서 이웃들 간에 불평하는 말들이 나왔답니다. 저 노인이 꿀을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차별을 하는가? 그래서 노인이 말을 했답니다.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준 것뿐인데 가져온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됐군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믿음의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큰 그릇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더러는 믿음이 작은 그릇과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고 깨끗이 못한 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큰 그릇이란 큰 희망과 포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깨끗한 그릇이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도 너도 다 더불어 복을 받고 살도록 인생의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작은 그릇은 빈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릇이 깨끗이 못하면 나를 그게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매사에 불평이 앞서고 늘 불안에 불만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한한 생명의 삶과 복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큰 소망과 큰 복을 누리면서 모든 불평과 불만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다가 천국을 바라는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삶, 풍성의 삶, 자유의 삶에 합당한 요구되는 신실함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꿀 주인의 꿀 많이 받아 담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되 늘 큰 그릇과 같이 깨끗한 그릇과 같이 준비된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나오라고 초대하시는데 고난주간을 미국 사람들은 홀리 위크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한 주, 거룩하게 지낼 한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드려지고 따르는 삶이 되지 못해 구세주를 외면하여 십자가를 지게 한 이 홀리 위크를 패션 위크라고 고난 주간으로 또 한 번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생명의 은혜에 합당한 내 삶에 다시 들어오시옵소서. 이 종료주일다운 믿음을 잘 추스려서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오늘도 죽이려는 모습들이 만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경축하며 새롭게 모실 수 있는, 웰컴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